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이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지만 실패하고 백성들의 외면을 당하고 이제 왕을 세움으로써 사사직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은 매우 분노하고 반대합니다. 자식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 권력, 조직과 체제로 다스려질 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정치든 사회 문제든 경제든 국방이든 교육이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나라가 유지되고 근거하고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그러나 들어줘라. 왕을 세워라. 이렇게 됩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당신을 부인하는 길을 허락하시는가? 허락합니다. 이미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자유를 주어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독립된 주권을 주장하는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와 거기에 종속되어서만 유지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반란과 못난 짓에 대하여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더 잘 설명을 하시든지 어쨌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강요를 해서라도 다른 길로 나갈 수 없게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순순히 내보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다 털어먹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되자 이 생각이 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도 넉넉하게 사는데 나는 나와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돌아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아버지의 대답이 뭐였죠? 그게 무슨 소리냐? 야, 빨리 들어가자. 얘들아,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라.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돌아온 걸 그렇게 반겼습니다. 내보낼 땐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힘으로 강요할 마음이 없습니다. 폭력으로 붙들어 맬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깨달을 때까지 시간과 기회와 주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된 주인이 자기 종들 셋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앞에 둘은 충성되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기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는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엄격한 분이라. 실패하거나 착오를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라서 내가 두려워하여 이것을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이제 돌아와 오셨으니 그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뜻밖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화를 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엄격한 주인인 줄 알았더냐? 그렇다면 왜 은행에 넣어놓지 않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문제는 그 세 종이 주인을 누구로 이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종은 말하자면 공포와 폭력적 차원에서의 상하관계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인과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주인을 두려워했고 주인과 자기 사이가 이해관계 이상 아무것도 다른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주인을 엄격한 분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래서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몹시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뜻밖의 하나님의 이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가지는 충분한 기다려줌에 대하여 이해가 없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가다가 땅이 꺼질 것 같고 주일날 등산 가면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이런 것으로만 구성된 신앙에서는 두려운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틀리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전부이지 자라나질 않습니다. 크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존경, 반가움, 기대, 해보는 기회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 현장에 늘 등장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걸 근본에서부터 오해하고 있다. 그 문제를 풀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셈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조건과 자격을 극복하는,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무한한 은혜라는 추상명사로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매우 비현실적인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6장 1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로 살던 자가 이제 산 자로 삽니다. 죽음을 살던 자가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모두 은혜. 우리가 구하지 않았고 자격도 없었고 소원하지도 않았고 필요도 몰랐고 할 생각도 없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전부 은혜로 됐다면 우리가 애쓸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은혜라면서 내가 모를 때 해줬다면서. 성경의 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 안 된다라는 건 가장 중요하게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죄인이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산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게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과거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고 몰랐을 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아직 베풀기 전이 과거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은 현실입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마음대로 살아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거입니다.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과거입니다. 거기서 날 누가 데리고 왔냐?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업고 왔습니다. 그니 걸어온 길이 없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가 없죠.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냐 이렇게 물으시지 말고 돌아갈 수 없는 신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시원하게 살지 못하냐?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죠. 내가 왜 신자답지 않으냐? 그리고 하나 더 가서 하나님은 왜 암만 기도해도 신자답게 안 해주느냐? 그런데 옆 사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실 아닌가요? 왜 신자가 현실을, 소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 만족스럽지 않은가? 그렇죠. 성경은 일단 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가 불만스러운 신자라 할지라도 과거로 갈 수는 없다. 그럼 은혜는 뭐 하는 겁니까? 은혜는 다 했다. 네가 할 몫이 있다. 우리가 할 몫이 뭡니까? 못난 신자로 사느냐 잘난 신자로 사느냐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게 들립니까? 이상하게 들립니까? 우린 분명히 하나를 잘라야 됩니다. 그건 과거입니다. 잘못하면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틀리고 큰 소리로 주장하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제대로 믿었으면 신앙의 실패와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도 불만이 많습니다.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듭니다. 그때는 최소한 양심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양심 더하기 신앙까지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지금은 내 책임의 때다 이겁니다. 신자답게 살아라.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하려를 말고 살아보자. 몇 년이 필요하냐? 이스라엘은 몇 년을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받았나요? 이스라엘 길게 아브라함부터 따져서 2000년이 넘는 역사,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 2000년 역사, 한 4000년 동안 이 기회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시원한 자리에 안 와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도 다행입니다. 마지막 문이 닫히질 않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의 증언이거든요. 근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 시원치 않은 것 아직 괜찮은 거죠. 이스라엘이 언제 회개하느냐 째려보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세요. 신앙생활로 해나가야죠. 이 문제에 대하여 왜 이런 방법 혹은 뭐 좋게 말해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는가? 처음에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으시다. 강요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항복을 원하신다. 그 항복하고 납득할 시간, 경우, 기회를 준다. 살아봐라.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있는 세상을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잘잘못으로 끝나는 운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에서도 예수의 구원과 똑같은 식으로 이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가 베푸신 구원을 완성하러 그의 백성들을 영광으로 부르시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시원치 않은데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할 실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 두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독교란 우리가 한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들이 어느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심과 성의와 능력 속에 있는 발버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다만 내 결정이 운명을 정하고 수준을 정하는 것보다 더 큰, 누가 지켜서서 해봐, 직접 차봐, 자 공역해놓고 차봐, 잘했어,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보다 더 크게 내가 차봐, 해봐. 모든 운동 경기의 최종적인 보상이 뭡니까? 인간성이죠. 인간성.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기를 극복해야 되고 상대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패배를 받아들여야 하고 승자에게 박수를 쳐야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매번 실패만 한 것이 꼭 손해가 아니라 실패로 인하여 승자보다 더 큰 자리에 나가게 되죠. 울지 않고 누가 더 깊은 자리를 갑니까? 웃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게 많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을 일으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게 하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원에서, 종말에서 동일하게 내가 일하고 있다. 걱정 마라. 너희는 내 품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 안 돼서 더 해보자. 너희 생각엔 이게 옳아 보이냐? 가봐라. 땅끝까지라도 가봐라. 이거 다 허락되는 범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왜요? 헛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동들은 진정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보내어 구원했다라는 그의 구원의 방식의 진정성을 안다면 신이 인간이 되어 와서 순환과 고난과 모욕과 죽음을 감수하고 우리를 만들어냈다라는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운명을 십자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소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진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예수 믿고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이렇게 북받쳐 있을 때는 이런 구절들이 다 이해되는 것 같고 또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큰 자랑입니다. 그때는 이 6절 같은 것은 이렇게 포르테시모 이렇게 제 성경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살살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이 만든 일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붙들려고 죽은 분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반전시키려고 죽은 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한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반전시켜 만들 수 있다고, 그것이 은과 금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회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어떻게 해야 들어주는데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세우고 고생할 필요 없고 발언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일을 안 하고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는 것에서 인생이 이게 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가 일을 한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불평했다고 예수님께? 우리는 그가 구원자인 줄 알았다. 근데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죠. 이 바보들아, 내가 뭐라 그랬느냐? 메시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예언을 했느냐? 고난이 승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승리로 가는 길로 만드셨답니다. 우리가 그게 싫죠. 우리가 싫어서 마치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이, 내가 잘못한 것 같이, 그래서 그 길로 아무도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신자로 사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런 유명한 사도 바울의 경고가 나옵니다. 놀라운 격려입니다. 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쉽게 읽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고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라. 피 흘려 땀 흘려 죽음으로 만든 구원이다. 너희의 생애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아냐? 너희 진정을 다해야 되는 것이란다. 그리고 겁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은 보통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고 남들에게 괄세받을 필요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바로 그거를 구원한다면 맞아도 쌉니다. 욕을 먹어도 쌉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보다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위엄이요 영광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헛된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듯 매일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이 여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진지하게 살아서 예수 믿는 자의 영광과 존엄과 기회와 명예를 여러분 안에 채우시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